샬롬. 오늘 저녁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미가엘 찬양대가 주관해서 음악 예배 드리는데 슈베르트의 지장조 미사 이 제목으로 같이 주제로 오늘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가 시작되는 귀한 일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멘이 작아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결산과 결실의 때이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결산이 항상 감사로만 오지는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감사가 당연하기보다 감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현실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에 적합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좀 제가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 우리가 보게 된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예상하시고 하셨던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3년에 추수감사하며 추수감사의 결산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결산을 한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선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손이 좀 필요했어요. 새벽 6시로 추정되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모여있던 어떤 장소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포도원 일에 필요한 품꾼들은 다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5시에 4번에 걸쳐 품꾼을 더 고용을 했는데 그것은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 부른 것은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죠. 대개 인력시장이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서 처음 아침에 결정이 되곤 합니다. 이른 아침 처음 품꾼을 고용했을 때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계약을 하고 오전 9시에 고용한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는데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받는데 겨우 한 시간씩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더 받을 줄 기대했다가 아니라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저녁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다 똑같아집니다. 주인은 분명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품꾼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약이 어긋나서가 아닙니다. 계약은 아주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오히려 칼같이 정확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는 비유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12시간 가까이 일한 일꾼과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일꾼이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유진 라우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야기식 설교 구성이라고 번역도 된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의 설교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정리한 자신의 설교 한 편을 실어놓습니다. 그게 이 비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이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미국 노동법에 제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럴 만큼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접해보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3대 난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좀 난해하다 이렇게 알려진 비유예요. 이 비유가 난제로 여겨지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천국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포도원의 주인들이 대부분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로마의 국책 사업이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식민지의 포도원들은 주인들이 로마의 귀족들이었죠. 그래서 포도원은 식민지 수탈을 위한 노동력의 착취기지다,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주, 노동력 착취, 불공정의 온상이 그 당시에 포도원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천국으로 제시한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거부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개념 중에 빼앗긴 건대로 돌아오는 희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키신다, 이런 게 있었어요. 포도원은 빼앗겼겠지만 빼앗겼던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 가운데 소망적인 이야기죠. 사실 이 비유가 난해한 이유는 이 비유가 던지는 고민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던 것, 계약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주인 마음이냐 할 수 있었던 손치더라도 포도원 품꾼에게 왜 품삯 지불 순서를 바꿨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게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누님에게는 선물을 이렇게 사오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눈물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마 그 선물을 누님 그냥 따로 주시고 저를 따라 주었다면, 제가 몰랐더라면 그럴 서운할 일이 선물 받고 없었겠죠.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먼저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보냈더라면 그들은 하루의 품삯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긴 한데 로마 병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박하지는 않은 좀 후한 하루 일당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인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런 사태를 자초했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우리 신앙의 난제는 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죠. 이 구절에서 상당하게 라고 쓰인 부분이 원문에는 정당하게, 정의롭게,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라는 말로 번역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결말은 평등하지만 공정하거나 합당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른 아침 부름받은 품꾼들의 서운함이 또는 원망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서운함과 그런 원망들이 마냥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보다 제 삶이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 때에 그것이, 그 불평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왜 난해합니까? 어쩜 포도원 안에서 생겨버린 원망이 오히려 더 정당하고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이 비유가 난해한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이름 붙여왔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떤 천국의 모양이나 천국의 삶, 천국의 어떤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통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 간증들을 보면 천국은 금과 같다, 아름답다, 금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영토가 아니라, 어떤 왕국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를 보시면서 첫 번째로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이 일꾼들이나 품값이 아닌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집주인이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천국이면 우리가 집주인을 봐야 천국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수천 년 동안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죠. 포도원 주인을 보아야 천국이 보인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이 비유 가운데 나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산을 보고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보아야 천국이 제대로 보인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동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죠. 이 비유가 말씀되기 한 장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을 넘겨서 20장에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과 이 비유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말이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보다 정확하게는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가 이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19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결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낀 거예요.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때가 왔으니 이런 열매들을 이제 얻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섭섭한 문제가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결산할 때 와요. 그동안 신앙생활 쭉 했으면 결산할 때는 열매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가장 섭섭할 때가 결산할 때 오기도 하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할 때가 분명히 우리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산 과정에서 보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베드로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해주신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더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이 행했던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품삯을 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보면서 도저히 내 믿음의 연수, 노력, 헌신에 대한 결산으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결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제 결산 부당합니다. 헌신했는데 자녀의 문제로 고생합니다. 헌금을 했는데 사업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병석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당하고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비유를 보면서 돌아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결산이 천국이 아니라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산이 이상한데 천국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비유는요, 결산이 천국이 아니라 주인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을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죠.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긍휼입니다. 똑같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누가 등장하죠? 8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포도원 청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인력시장에 5번 있다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 이 주인들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부르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청지기가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부른 이 주인의 행동이 무척 이상하고 놀라운 행동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얘기를 듣던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주인이 있나? 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개 그렇듯이 그들의 일상에서 떠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비유에 들어있죠. 품꾼, 날품을 팔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던 그들의 삶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보면 하루 종일 날품조차 팔지 못해서 삶의 언저리에서 장터에서 오후가 늦게 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감을 얻지 못해 돌아가서 만나게 될 예상되는 가정의 빈궁함도 있었고 굴욕감도 있었고 상실감도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런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품삯을 줄 때는 청지기를 시켜서 내가 가서 주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의 단 한 가지 관심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이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큼 일했느냐, 도움이 되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한 번도 제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방황을 했죠.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로는 한 6시쯤에 태어난 건 맞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6시쯤 태어났어요. 그런데 방황하다가 한 12시쯤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한 3시, 5시는 아니고 한 12시쯤에. 그래도 감사한 거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고 돌보시길 원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있는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6시에도 긍휼이 있었고, 오전 9시에도 긍휼이 있었고, 12시에, 3시에, 5시에도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5시쯤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오후 5시에도 전혀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있었던 긍휼이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포도원 안으로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후 5시의 인생일지라도, 혹은 3시의 인생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긍휼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포도원 주인의 약속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 인간 사이에 쓰일 때는 정의롭다, 합당하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 단어를 소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소유했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칭의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칭의인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산을 받기에 우리가 정당하지 않지만 정당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정당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칭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야기의 종장에 우리의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슬프게 끝이 납니다. 두려운 것은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침 일찍 부름받지 않은 품꾼들이지만 마음은,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비난은 이 포도원, 일찍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신앙의 난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하시죠. 이 품꾼들은 지금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포도원 주인의 선함에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악한 눈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주님을 비난할 때도, 주님께 화가 났을 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악한 눈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죠. 주님이 선하신데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신데 왜 불공평하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시는데 왜 그러실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하는 품꾼들 향해 하신 제 귀에 남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여 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그들에 대하여 원수 같은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친구로 부르면서 선하게 관대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라 라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기도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불의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친구여.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이 헌신했다고 헌신을 결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시작됐음을 보았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고 원수다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결함과 악한 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에 시달리며 하나님에 대해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의로는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시,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이 옷 끝에까지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원에서 몇 시간 일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몇 시의 인생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포도원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원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 아니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포도를 수확하듯이 우리의 수고를 어쩌면 결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작은 결산의 시간이죠.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포도원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포도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포도원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거하는 품꾼이 되어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의가 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저희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결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결산이 아버지의 긍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저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천국의 긍휼과 능력과 축복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